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찰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잔잔한 찬양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부터 잠시 마음을 돌려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걱정이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된 열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책임을 다하든지 아니면 걱정에만 휩싸이든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의 책임은 다하되 너의 염려는 모두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은 손에서 놓아버린 채 온종일 걱정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붙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늘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의 과소비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큰 어려움을 만들었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과금을 내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걱정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필요하다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력서를 내고 부지런히 연락하며 우리의 성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던 종류의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때까지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거창하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전화로 정반대의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며 스스로의 기도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에 대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가져온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문제에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과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수용소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가 좋은 태도를 갖기로 한 나의 선택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큰 문제 앞에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문제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 앞에서 나쁜 태도를 갖는다면 그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는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선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독 더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자녀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모든 걱정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아이들은 때로 거친 시간을 통과해야만 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5년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거의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조금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데 정작 제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제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3주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약하고 소심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다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풍요가 아니라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란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리는 동안 더 초조해지고 까다롭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지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든 문제를 겪고 있다 해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보다 더 힘든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과거에 이것만은 도저히 못 넘길 거야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를 던졌을 때 당신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채로 그 시련을 통과한다면 마귀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뭇가지에 앉아 신경쇠약에 걸린 새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 마리의 새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새를 먹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은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대신 그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중에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누리고 기뻐할 때 사탄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시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